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한 남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너편은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의 그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그 지시를 받은 제자들은요, 당시에는 정확한 목적도 위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건너편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나오고요.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인데 돼지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 지역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경계를 넘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큰 강풍을 뚫고 나아가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경계를 넘어서시고 큰 강풍을 뚫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영혼은 어떤 영혼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영혼입니다. 귀신의 특징은요,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인간의 고귀한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동물처럼 살게 만들어요. 또 더럽고 음습하고 죽음과도 같은 무덤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고 부정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요, 이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립니다. 또 더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순간에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방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요.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어지럽고 더럽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또 분별력이 없어서 방치되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러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또 산에서 개성을 질렀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아주 그 지역에서는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가 어떤 위해를 가했거나 또 앞으로 어떤 위협이 느껴질 만한 인물로, 아주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그 아픔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워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최선의 모습은 그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살면서 쇠사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것이 고작이었어요, 여러분. 또 5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림에도 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심각한 상태가 바로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자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해를 막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과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귀신의 역사로 공동체와도 단절이 되었고 가족들과도 단절이 되었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또 옷도 벗은 채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고 자기 몸을 해치며 쇠사슬로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서는 거라사 강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사단 마귀가, 귀신이 제약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영혼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배후 세력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새 사슬로, 새 고랑으로 묶어두었지만 이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여러 번 새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셌기에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은요, 상식을 벗어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힘 때문에 물리적 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때에 놀라운 괴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와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 중에 키보드를 반주하는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그 청년 자매가 집회 중에 갑자기 욕을 하면서 키보드를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키보드가요, 공중에 떠서 몇 미터나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회중석을 향해서 욕을 하며 낄낄대며 웃어댑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과 스태프들이 그 자매를 붙잡고 진정을 시키려는데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 청년 자매의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결국 어찌어찌해서 축사 사역을 해서 진정을 시켰던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거라사 광인을 인간적인 방법과 쇠살틀과 같은 장치로 통제하려고 묶어두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을 결박시키고 제약을 결박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해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를 듣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권세, 그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바다와 바람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영적 세계의 세력들조차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할 능력이 있었고 귀신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기가 막히게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귀신이 말을 해요.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은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귀신이 예수님의 가지신 그 권세 중에서 어떤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 무적갱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천년왕국이 도래 시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지,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지, 또 7년의 환란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종말론이 막 바뀌기도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네, 무천년설이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네, 후천년설이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자신의 운명을, 최후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저갱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 심판,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귀신은 자신 앞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니까 그 심판을 지금 당장 자신에게 내리실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귀신도 영적인 실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그 마지막 때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세력들은 무저갱에 들어가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심판의 때에는 성도들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부활은 두 번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위 심판을 받게 돼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될지 그렇지 않은 구원이 될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마지막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귀신들도 알고 있었던 그 사실 앞에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최선으로 잘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믿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합니다. 한두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많은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군단. 소대나 중대, 대대가 아닙니다. 군단입니다, 여러분. 보병이 6,000명이고 기병이 120명에 달하는 그 인원이 바로 로마 군대의 일군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세력이, 그 힘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세력일지라도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정체를 직면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운 수치를,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죄악을 꾸짖으시거나 어떤 상처와 수치, 부끄러움, 아픔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순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마침 거기에 큰 떼가,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서 물에 빠져 멀쓰다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귀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만약 귀신이 그냥 사라졌다면, 어디론가 도망갔다면, 사람들은 그냥 이 거라사 강인이 원래 저 사람은 정신병이었을 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또 혹은 우연히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의 세력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수다를 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귀신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 거라사 강인에게서 귀신이 따라갔고 예수님의 권세가 실제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떼로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귀신들이 하는 일의 정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멸망되고 무너지고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니까 돼지들이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귀신들이 하는 그들 악한 모습, 그들의 하는 악한 그런 일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파괴적이고 무섭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귀신은 부정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또 바다는요, 귀신들이 머물고 다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죽음인 것이에요.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무엇보다 돼지 2,000마리가 죽임당하는 재산상의 큰 어떤 손해, 대가 지불이 있었지만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값주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주게 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거라사 강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다움이 회복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를 해 주시는데, 회복을 해 주시는데, 온전히,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을 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혼이 치유된 것을 보고요, 두려워했어요. 또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회복보다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한 그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중요하고 아까웠던 것이에요. 영혼을 향한 태도가 이처럼 예수님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대가를 치렀더라도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더라면 그 사실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정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영혼을 보는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경계를 넘고 강풍을 뚫어 한 영혼을 찾아가신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결박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